통합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1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 전체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0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간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 행위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미래의 한 조각을 현재에 드러내는 그런 표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표적 행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중동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한 성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힘, 블레셋, 애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커져 있는 애국과 나일강 남쪽,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되죠. 구스를 배후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도 이 연합에 동참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는 고대 근동에서 포로들이 당하는 수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말없이 패배자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애굽과 구스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 가운데 끌려가는 운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모든 세상 힘은 궁극적으로 허약하고 무력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는 단지 벗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의 장정들도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낸 선포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행위를 실행한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역시 종의 형체를 입고 수치와 고난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낸 표적 행위였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과 외교 전략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의지하던 대상이 무너지고 그들과 함께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려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힘과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돈, 지위, 사람, 제도.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자신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지는 애국과 구수일 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앞에서 벗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은 조롱과 오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 그분을 저주받은 자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수님의 벗김은 세상의 헛된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나타내는 표적 행위였습니다. 이사야와 예수님의 벗김은 세상의 헛된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나타내는 표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애굽과 구스는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기대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 속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애굽과 구스는 무엇입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까? 내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직장, 실력, 외모,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안전해 보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애굽과 구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참된 피난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애굽과 구스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구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과 존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애국과 구스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와 구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